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리가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리가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님 가시별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이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리가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리가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와서 주 앞에 고개 숙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쓰러지고 해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붙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못가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어서 자리까지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자리까지 치료받는 신뢰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감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참새가 제비가 주님 떠나서 집을 떠나서 아무도 살 수 없듯이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쓰임 없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원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 그의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에게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페이지는 쌍방 환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당히 무대가 자꾸 바뀌어서 꼭 연극을 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무대가 배경이 또 바뀌게 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바로 그 다음날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에 베드로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과 달라서 평평합니다. 기도처로 상하기에 좋다는 것이죠. 기도 올라가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방인이고 유대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똑같은 재물이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환상, 즉 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비전을 봤다. 사도 바울도 코멘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환상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다.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그를 보냈다. 그와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쪽에만 환상 보여주시고 한쪽에만 음성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에게만 환상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쌍방 환상이다. 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니한테 사람이 올 거다. 함께 가라. 그 말씀 주시거든요. 사울과 아나니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회 돼서 주님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헤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사람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둘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알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환상 주시고 함께 음성 주신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감이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나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다 느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한쪽에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양쪽에다 동일한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만일 고넬료에게만 감동을 주셨다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에 뜬금없이 함께 가자면 베드로가 선도 나서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은 누구를 내가 믿고 내가 당신 누구시죠? 이래 나와요. 베드로에게만 감동을 주셨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에 고넬료가 누구시죠? 나한테 아무 말 없었는데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모든 사람에 동일한 감동을 주신다. 똑같은 동일한 감동을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신다. 이걸 영어로 더블 제킹이에요. 더블 제킹. 그것은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재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동일한 감동을 주신다. 동일한 감동. 똑같은 감동을 느끼도록 양쪽에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전도사 때인가 그러죠. 제가 어느 교회 청년회를 맡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남자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뭘 본 것 같아요. 여자 청년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했다면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놀라서 교회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다시 안 와요. 그 남자 청년은 영설을 써요. 영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쓰는 거예요. 나 영서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라니까 자매님을 사랑하라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영서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아니 이게 진짜 자매님 놀라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감동을 양쪽에 다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동시에 끌려야지. 한 사람은 끌리는 감정이 있다. 다른 사람은 없다. 그건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감동을 다 심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일을 하게 되면 합시다. 동일한 감동. 하나님께서 신에서 다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동일한 감정. 제가 지구사람과 예수전도단 PDTS 훈련을 한 6개월 받았습니다. PDTS 목회자 제자 훈련인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일 저녁에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따르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 그랬는데 좀 고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데 이제 그 참여한 목회자들의 모든 가족들을 초청할 만한 사람 다 초청해서 이제 페스티벌 하는데 스텝이 한 10명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간증자를 세우는 간증자를. 누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간증을 할 것인가. 스텝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데 사실 이게요 교황 선출할 때 보면 전체 다 똑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마음이 들기가 참 힘든데 한 번에 바로 저 이름을 딱 지우다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이 목사님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훈련생 대표를 해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실 때에 동일한 마음을 다 심어준단 말입니다.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주셔야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넬만 감동받아가지고 오면 사람 보내면 뜬금없이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뭐 몇 번에 가겠냐 이거요. 다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는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 오시. 성경 보면 시몬이 하도 많아가지고 시몬 하면 다 돌아볼 정도로 시몬이 너무 많아요.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름이 시몬인 걸 봐서 유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두쟁이다. 무두쟁이는 죽은 짐승의 시체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기고 다져가지고 생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무두장이거든요. 피업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의 죽은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자는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딱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죽은 시체를 만나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고 부정하다, 천민이다, 천하다 그랬어요. 다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멀리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꺼려하는 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요? 이 무두장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두장이를 한 믿음의 형제, 한 울타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주관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형제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의 집에 머물고 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회의 편견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있다. 천하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한 사람에 가까이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편지로 받아들이는, 편견을 깨버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바로 그날에 베드로가 지붕 위로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때가 점심때라 그런지 식사를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막 음식 준비하는데 냄새가 지붕으로 쏘쏘, 고선 된장찌개는 비어서 배가 꼬르륵 하고 막 시장기가 막 배고프다가 출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주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 하늘이 열리고 하면 계시가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보자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다 열거돼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구비하지 않는 토끼, 세겜질 하지 않고 통으로 음식을 삼키는 돼지,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장어 같은 거, 새는 새인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새, 전부 다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부정한 동물들을 레위기 11장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보자기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 같으면 이 대답이 정말로 참 칭찬 들을 만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답이라고, 왜 율법을 준행하는 말씀이니까 최고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신앙이 제대로 세우지 않고, 또 신학 체계가 잘못 세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속된 것은 이방인 고넬료와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속된 것, 이방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곧 그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을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두 번째 편견을 깨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첫 번째 편견을 깼습니다. 모두 다 천민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유대인 속에서 따돌림 당했던 그 천민 무장의 시몬을 기도에 머물렀어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들로서는 제대로 된 대답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대답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형제로. 제2의 편견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보다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깨져야 합니다. 더 무너져야 하고, 더 열려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신학이 제대로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변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새롭게 믿는 자로서 신학이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견은 깼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천민은 받아들였다. 형제로. 이방인들 가운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라. 여기 지금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나이트에서도 사용되어지거든요. 나이트에서 사용되어지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사용되어질 때는 성물입니다. 성물. 우리 주머니 속에 다 돈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이 시장바기도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질 때는 때가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헌금이 된다. 헌금.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방 죄인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가 됩니까? 성도가 돼요. 성도. 세인트 무슨 성도가 됩니다. 성도.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사람을 누가 속도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사람을 누가 속도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편견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 많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속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고 배운 베드로가 나중에요.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과 식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유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닥 때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훈련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거든. 또 넘어집니다. 왜? 확신이 없어요. 이방에 대한 그 확신, 그 관점, 이 신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 자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자리가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본문의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바울로부터 얼마나 호되게 질책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러고 이랬어. 네가 그러고 갈라내서 보니까 네가 그러고 말이야. 우리의 편견 하나둘 깨져야 되는데 아직 다 깨져야 돼. 다 깨지고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열려야 되고 이 베드로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 우연과 승리.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좀 오고 있었어요.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의 집에 와서 찾아가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를 찾고 있는 사람과 본 환상이 어떤 것이 연결되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가라. 베드로가 기복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자초지종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을 고넬료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우연을 이런 보았습니까?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져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착 맞아떨어져도 자꾸
자꾸 우연이라고 우깁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보세요. 전체적으로 착착 하나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대학교 미션 스쿨이었는데 채플 시간이 왔습니다. 대학교 채플 시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대학생들이라도 학점 따기 위해서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참석한 애들 보니까 전부 다 막 빈정거리고, 기독교들 빈정거리고, 목사들 빈정거리고, 다리 꼭 앉아가 조금 지키시고 그 안에 교목이 열심으로 설교를 한 뒤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가 학생들이 진짜 키 웃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지목하고 툭 칩니다. 야, 예수가 널 부르고 있어. 너 나가봐. 널 부르고 있잖아. 예수가 너를 부르고 있잖아. 나가봐. 혹시나 알아? 자금을 줄지 어떻게 알아? 지목당한 학생이 얼떨결게 떠밀려서 앞에 나왔어요. 나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스텔리 존스예요. 스텔리 존스. 이 사람이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어떤 순간에 뭐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승리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보다 떠밀려. 니 나가봐. 나가봐. 키키고 말이야. 얼떨결에 나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원자매 가족들이 오늘 우리 전현상 씨도 참석했습니다만 생각하더라고요. 회원자매 가족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올 때 재미있는 이야기 전에 한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합니다만, 회원자매 어머니가 우연히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은성교회에 나가고 싶다. 은강을 은성으로 잘못 보고 이제 가신 거예요. 은성교회에 나가고 싶다. 몸이 참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인데 자매님이 그래 생각해요. 만일 어머니가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게 나갈 것이다. 그거는 생각합니다. 주중에 은강교회 어디 있는지 또 어떤 교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원래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주일 아침에 그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은성교회에 가고 싶다 말을 똑같이 하는 아침, 그걸 듣고서 바로 그날 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우연도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어맞아주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자꾸 들어맞아 가는데 어떻게 그게 우연입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갑자기 틀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누구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 순간적으로 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뒤에 저 사람이 나한테 서재 있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 누구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그래요. 사람과 금액이 똑같아요. 나도 이만큼 도와주고 싶다 생각 들었는데 그다음 까먹어버렸는데 전화 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떠세요? 이만큼 도와주면 좋겠다. 사람 금액이 똑같아. 이러면요 하나님의 인바시 분명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보내버렸어요. 자꾸 들어가자 하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승리. 제가 이곳에 온 것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다 오다 우리에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승리일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 우연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온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십니다. 그럴 때에 뭔가 사명이 생기고 이제 뜻이 깨달으시고 소명에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도 전에 교회 이렇게 좀 안 돼가지고 어느 게 다닐까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이거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와서 내가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것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셔서 그러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고 나갈 때에 뭔가 뜻이 깨달아지고 소명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기뻐지고 하나님 바라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아한 중에도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했다. 의심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잘못 들은 건가?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도 이들이 왜 온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확답을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왔지? 왜 왔지? 아니 베드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거 한 번 환상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뭐 확실히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안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몰라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해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성경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의아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따라 옆바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른다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말씀을 다 깨닫고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한 중에도 주님 앞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안개 속을 희미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다 할지라도 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갈 수 없어요. 어느 한 박사가 있었는데 또 공부하러 간다고 미국에 또 가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 당신은 이 박사인데 또 뭐 공부하러 갑니까? 하니까 아직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은요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끝이 없어요. 또 의심이 또 생깁니다. 특히 지성인들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자꾸 의심하게 돼요. 어느 순간 스탑 멈추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본 것으로도 지금 내가 주님 음성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것만 가지고도 그런 음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알고 난 뒤에 안 됩니다. 어떤 지성인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너무 참 궁금한 게 많고 너무 의심이 많아요. 내가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봤다면 이제는 지성을 스탑하고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가지 전부 다 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년왕국에 듣고 창세기 어떻게
전부 다 알고 믿으라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의안 중에도 순종했습니다. 잔뜩 안개가 낀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순종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만으로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의 시기는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말씀 가지고 붙들고 그와 함께 역보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록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유숙하게 했다. 이것은요, 지나가는 손님을 집에 불러들여서 하루 묵게 한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들을 불러들였으니까 함께 식사도 했을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이들을 하나님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작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했다. 이미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작정했어요. 아직 이들이 세례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깨어지긴 했지만 이방인들도 엄연히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기에 이방인들 상관없이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벽이 깨졌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주장이 저보다 꺼려하는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벽, 혈통과 인종적인 벽, 출신벽, 이방인의 벽도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무너졌을까요? 예수 안에서 무너졌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을 보는 시선이 베드로 시선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열어젖히고 뜨겁게 이방인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라. 1955년에 미국 몽고베리 주 시에서 버스 안에서 한 흑인 여성이 자리에 앉았다가 백인 남성이 올라오는데 자리를 안 펴줬다고 해서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했어요. 버스 안 타기 운동.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연설은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들과 너의 주의 후손들이 함께 편지로서 손을 맞잡고 이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 앉을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형제로 고백하는 그날의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20세기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꿈, 예수의 평화가 우리 마음가운데 넘치고 우리 사회에 넘치려 나가는 그런 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마지막 벽이 무너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속에서는요, 형제자매로 아멘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벽이 안 무너져.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비록 이방인을 할지라도 깨어지긴 해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장점적인 하나님 백성의 후보들입니다. 원래 전도하면 뜻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주변의 모든 직장 동료들, 잘못된 수빈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 뜨거운 가슴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찬송 가사 보면 사랑받기를 원한다. 근데 주는 사랑이 없어. 있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만 한 분도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가 없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편견과 이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은 장적인 한 백성 후보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어때 알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 계시는데 그래 말합니다. 나는 어느 지방의 사람들은 정말 나는 싫다. 나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난 너무너무 싫다. 그 안에서요, 어느 지방의 특별한 어느 지방의 사람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다. 이러한 생각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생각 아니거든요. 그의 진정한 생각은요, 모두에게 그들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역, 지연, 혈연, 학연,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는 데라 허물어야지. 하나님께 속되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속되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이 거듭난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민에 가서 또 지하로 가니까 또 그 아줌마 또 눈 하나 일 맞고 있는 또 구걸하고 있어. 2,000원 탁 줬더니 2,000원 중에 2,000원 주사가 없어. 감사합니다. 돌아서 눈물이 팍. 야, 내가 너무나 비록 2,000원이지만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구나. 주의 사랑 나눠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구나.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긍휼의 대상. 헬리나 오이는 말하기를 긍휼이 뭐냐 할 때 긍휼은 아픈 사람 옆에 앉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알았습니다. 우리 다 피해버리거든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모든 편견의 벽을 다 허물어버립시다. 특히 이방인의 벽, 불신자들,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 이래 하지 마시고 지옥불 불소식에 된 사람들 그 너무 위험한 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전도할 때 그래요. 전도하다가 안 믿으니까 이거 지옥에 나가.
그건 안 됩니다. 제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안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방의 벽을 깨부숴, 아직까지 높다란 벽을 깨부숴야 된다. 베드로처럼 환영해서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관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벽, 관점, 주여 다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바를 깊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꽃을 피우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실천하게 하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 우리 사랑 우리 교우들 함께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뜻을 나타내는 모든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